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산에를 되게 열심히 다닌 적이 있어요. 이 도봉산이 참 좋은 산이거든요. 처음에 시작이 도봉산에 길들이 있습니다. 도봉산역에 내리시면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인도를 쭉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포장이 잘 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비포장길이 나오면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이 쭉 나와서 이제 등산로가 잘 개발이 돼 있어서 그 계단들을 올라가다 보면 돌도 있고 흙도 있고 막 이래요. 그냥 꾸준히 올라가면 올라가집니다. 올라가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의 죽을 때쯤 되면 절벽이 나와요. 이 돌산들이 특징이 그겁니다. 막 올라가다가 힘들어, 이제 더는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요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거의 대부분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깔딱고개부터는 깔딱깔딱해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좀 더 힘들어요. 어떤 데는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쇠봉을 잡아놔가지고 그걸 잡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고민을 해요.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깔딱고개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그곳쯤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온 게 너무나 아까워서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제 거기서 한번 갈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위험해, 여기 전문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요 조금 평평한 데서 막걸리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막걸리가 술이죠, 하여튼간에 그런 거 먹고 도시락 먹고 뭐 이러다가 남은 음식은 고양이도 주고 뭐 이러다가 내려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신나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신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죽을 것 같지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산에 왔는데 정상은 찍어야지. 그래서 그 올라가 본 사람은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막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차이점이 참 많고요. 이런 일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이제부터 끝났구나 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때 굉장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칭찬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야, 그거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도 세울 거야. 이런 칭찬을 하신 걸 보면, 최고의 찬사가 이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신나셨어요. 애기처럼 신나하시고 계세요. 이제 가능하겠구나. 야, 얘들이 이제 뭔가를 좀 아나 보다. 여기에다가는 이제 뭘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드디어 처음으로 뭘 말씀하시느냐?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걸 말려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혼나는 일이 또 나오죠. 그래서 한 자리에서 최고의 찬사와 사탄이라는 소리를 동시에 듣는 게 제자들입니다. 근데 진짜로 한 번은 굉장히 하나님의 제자가 똑똑해졌다가 사탄이 됐다가 막 일어나요. 상태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뭘까요? 잘 모를 때가 있어서 그래요. 고백은 했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희미하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선명하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게 뭐지? 믿는다는 게 뭘까? 왜 난 예수 믿는데 잘 안 될까?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엿새가 지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가까이 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요 높은 산에를 올라가셨대요. 보니까 아주 높은 산에를 올라갔는데, 저기 학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헐몬산일 것이다. 거긴 만년설이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높은 곳인데, 거기로 올라갔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갈릴리 중앙에 있는 다볼산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헐몬산일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이 어느 산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예, 헐문산일 것 같은 게 뭐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로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년설이 있는 정말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났었던 모세의 이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겠죠. 높은 산에 우리나라는 산신령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예,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예, 특별히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서 딱 보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옷을 빨아서는 그만큼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 거기다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한참 대화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맞죠? 예, 너무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이 뭐야? 우리간 조그마한 임시로 짓는 집이에요. 초막을 3개를 짓는데 하나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빈틈이 있어요. 빈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베드로가 이야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겁나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한 소리예요. 예,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겁나고 무서우니까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겁나는 거예요. 하지만 좋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짓거린 거죠. 짓거렸더니 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집시다.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예, 이걸 왜 보여주셨을까? 이 장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확 변하시는 장면, 예, 그 변하는 게 2번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모세가 변해서 한번 내려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변하시거든요. 이게 신성,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모세와 엘리야도 신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산신령끼리 셋이서 얘기하면 셋 다 산신령이어야지. 예, 이게 그룹이 안 맞잖아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장면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질 때의 최고의 리더가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과거의 선지자들 중에 최고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 2 사람의 특징은 뭐냐? 왜 이 사람들이어야 했을까?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들이 위대함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2명의 특징은요,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홀로 사라졌어요. 사람들 눈에 그냥 사라졌어요. 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디쯤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시신을 찾으러 쫓아다니지만 결국엔 찾지를 못했어요. 시신이 없은 사람들. 예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급이 같다는 거죠. 산신령이 모이면 산신령끼리 모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모범생이 모이면 모범생이 모이는 것처럼. 이 셋의 의미는 뭐냐? 고난당하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 거예요. 생명의 상징들이 되는 것이죠. 모세도 시신이 없고 엘리야도 시신이 없고 예수의 시신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지만 거긴 3일 머물러 가신대. 그리고 어딘지는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돈을 벌으려고 뭐 여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무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만약에 둔다고 하면 비어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 그의 시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싶어하는 거는 뭘까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또 우리가 소망을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이들인 거예요. 예, 구원에 참여하는 이들, 그 다음에 구원에 참여하는 이들,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여기에 보니까 무슨 소린지를 몰라가지고 예, 이거를 보고는 너무너무 좋은데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 뭔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현성이가 우리 세훈이만 할 때 놀이동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놀이동산을 한번 갔는데 지금도 그때 병이 있는데 막 살벌한 거를 타는 걸 좋아해요. 예, 전 그걸 싫어해요. 근데 아들이 타야 되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줄을 섰어요. 근데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길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현성 엄마하고 저 현진이는 저희 딸은 아이스크림 먹고 앉아있는데 저는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 있는데요. 미치겠어요. 들리는 소리가 우악 하고 조금 있으면 또 우악 하면 줄이 줄어들어요. 우악 한 번 하고 나면 또 앞으로 몇 걸음을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탔는데 앞에 이제 앉아야 되잖아요. 아빠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씩씩한 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둘이 앉았어요. 둘이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쭉 가면서 턱턱턱턱턱 하러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쫙 보면요. 풍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거 올라가 그냥 턱턱턱턱턱 올라오는데 이거 나고 올라가면 하늘이 그렇게 맑아요. 근데 그 푸른 하늘이요. 무섭고 서러워요. 땅에서 봤으면 너무 멋질 텐데 무섭고 서러워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공포가 크게 달하면서 엔돌핀이 막 올라와요. 기쁜 엔돌핀도 올라오지만 아닌 엔돌핀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흥! 이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들은요 신나요. 두 손 들고 막 이것도 우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쫙 하다가 덜컹 하면 끝난 거예요. 그때의 감정이 이런 거예요. 무서운데 신나요. 좋은데 겁나요. 예, 그리고 저는 씩씩한 듯이 있지만 이거 재밌네? 하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때? 겁나게 무서워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좋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감정이 막 모여한 거예요. 잘 모르겠고 힘들고 이게 진짜 좋기만 한 건지 나쁘기만 한 건지 행복하기만 한 건지 즐거운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답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뭘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만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도 때로는 무섭고 힘들어도 예수의 말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선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선명한 길.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잘 모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100%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신학자들도 해석을 못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지금도 싸우고 있거든요. 네 이론이 맞니 내 이론이 맞니.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변화되고 엘리야 모세 대화하는 장면 막 보면서 황홀하기만 하고 감탄하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신앙을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근데 다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할 때도 있고 힘들어하면 위로한다고 하는데 나도 위로가 안 되는데 위로하고 앉아있고 막 이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예, 이게 뭐하는 짓인가? 때로는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선명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떠들어가고 있는 것도 같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황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하늘의 비밀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것일까? 감사하죠. 기쁘죠. 황홀하지요. 하지만 따라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약속해 주세요. 너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래놓고 하는 말은 다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선택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따라와야 돼. 고난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선명하게 기쁨이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진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신학자 톰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산을 갖다가 어떤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환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환상일 것이다.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예, 꿈꾸듯이 본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 이 베드로가 헛소리한 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증명이 되는 거다. 왜냐? 만약에 진짜로 그냥 환상을 본 거면 굉장히 꾸며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 뭐라 하죠? 신화 이런 거는 굉장히 잘 꾸며져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한 거, 그거는 베드로가 보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든단 말이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누가 해요? 여인들이 한단 말이죠. 증인으로. 여인들이 서요. 근데 여인들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꾸며서 얘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베드로가 먼저 봐야 돼요. 아니면 뭐 저 로마 사람들이 먼저 보든지 병사가 먼저 보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천대받고 있고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여인들이 증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증인이라고 써놓는 걸 보면 그것이 오히려 진짜일 가능성이다. 그걸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변화 사건이 실제 변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결국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방언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 분들도 계셔요. 그 기쁨의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예, 방언 받으시는 날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드디어 내가 구원받은 건가? 뭐 이래요.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때로는 부흥회를 참여를 하고 수련을 참여해요. 눈물이 콧물이 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로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오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그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자꾸 핑계하고 싶어요. 자꾸 바꾸고 싶어하고 변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건 것 같아요. 많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그죠? 복음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변화하고 내려오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자꾸 십자가도 얘기하고 막 겁나니까 제자들이 또 뭘 물어보냐 하면, 아, 저 율법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엘리야는 왔어. 근데 니네들이 임의로 대답한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아마 세례요한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는 예, 그 말씀을 하시고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끝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또 새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인데, 예, 뭐냐 하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죽을 뻔을 여러 번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를 갖다가 누구에게 데려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 예수님이 내려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있대요. 막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러고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얘기했냐?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실패한 제자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실패해서 귀신 들려 있는 아들과 그 아버지와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나요?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안 되죠?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귀신도 쫓고 다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할 땐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약발이 떨어지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운빨, 우리는 영빨. 그죠? 그래서 영빨이 떨어졌나? 이런 소리들 자꾸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보고는 나한테 데려와라. 그래서 비로소 친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요?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유일한 표현이 이거예요.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좀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는 다 살려달라고 오고요. 고쳐달라고 왔거든요. 근데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가 있느냐? 이미 한 번에 실패를 해서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낫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드시 선택해 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예요. 한 번 신뢰가 걸러진 거예요. 그리고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되게 답답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오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가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앞에 왔는데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안 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드디어 됐구나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왔는데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예수님을 봐도 그냥 그런 듯 저런 듯 그래서 하는 말이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믿는 자에겐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이키가 그러잖아요. Just do it. 그거하고는 되게 다른 거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병이 낫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둘째고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변화산에서 한 얘기도 그거예요. 니는 내 아들이니 이 말 믿어 이거예요. 이대로 따라서 해.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손과 발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끝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고백이 뭘까요? 소리를 엄청나게 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또 거짓말을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그죠?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명하게 믿어야 되겠는데 때로는 힘이 하니까 내가 낮을 거라 했는데 안 낮기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 믿음 없는 걸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선명할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 희미해요.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난시가 있고 노안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돋보기를 갖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냥 난시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희미하고 얘도 희미해요. 예, 그래. 지금 원고가 막 오락가락 하는데, 예, 막 희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희미하지만 보여서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요, 멀리 있는 건 이걸 쓰면 더 선명해져요. 그러다 가까이 딱 오면 희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벗어서 다른 걸 갈아 끼면 돼요. 불편하지만. 그래서 이게 잘 보이네? 그러면 저기가 희미해져요. 예, 우리 신앙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거 한 번이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 것, 이런 생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 이 아버지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무섭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당하게 살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겁나기도 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읍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돼. 이게 가장 정직한 고백 아닌가요?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니까.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희미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는 건 마술 속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때부터 브레인 끝, 행복 시작. 하는 것마다 다 되고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지면 다 금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 믿음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되는 구원. 뭐죠? 좋은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해요. 믿는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문제는 뭐냐?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의 고백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또한 나의 믿음 없음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이가 믿음 없는 거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요? 믿음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확신이 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실패를 만날 때마다 희미해져요. 다시. 그리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얘기를 해요. 철저하게 그때마다 변화산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산 아래에 아들을 놓고 산 아래에서 그 아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 앞에서 절규하는 아버지,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비슷해요. 동일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아주 쉽게 말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뭘 믿고 있는 건지 선명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두렵고 또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가 희미해지기도 하고, 내가 잘 믿고 있나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실수할 때는 의심이 오기도 해요.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될까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요. 왜요? 내가 예수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는 나가는 게 아니란다.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놓는 끈인 거예요. 참 이 기도가 신기해요. 기도가 참 신기한 게요. 너무 일이 잘 풀리면 좋아서 잘 안 되고요. 그냥 너무 힘들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언제 기도하느냐? 밥 먹을 때 하루 3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늘 부채감을 시달리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새벽기도, 금요기도, 뭐 여러 기도, 그래도 나중에는 밥 굶는 금식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본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절기하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때로 의심이 우리 앞에 설 때, 그리고 뭘 잘 모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그걸 알고 있어요. 기도의 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 그리고는 초박셋을 집시다 하는 베드로처럼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떠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지 못하는 거, 선명하게 믿지 못하는 거,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산에 가는 이야기를 드렸죠. 산에 가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그 가장 힘든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에게 산은 뭘까요? 그냥 맛있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정상은 못 본 거예요. 못 먹어봤으니까. 정상은 못 먹어봤으니까 그 기분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곳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뭐예요?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고 암벽이 나오면 그 2m, 3m를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도봉산도 꼭대기 올라가면요. 예, 산을 좀 위험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면 정상을 찍는 거예요. 그 정상을 맛본 사람만 감사가 넘치고 우와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산 정상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위험해 보이고 줄을 잡지 않으면 못 올라갈 것 같은 그 순간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동아줄을 떨어뜨려주면 뭐 하겠어요? 그 동아줄을 잡을 의미가 없으면 썩은 동아줄인지 튼튼한 동아줄인지 그래서 한년 달리면 다 갈지 아니면 수수밭에 떨어질지 그거는 잡아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만 볼까요? 야, 줄이 내려왔대. 그걸 내가 봤다는 거 아니야? 그 줄은 어디인데? 몰라, 없었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잡아봐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건 용서해주고 안 하고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래요. 예, 힘들면 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네요.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보이면 무섭지만 사다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정상을 맛보지 않겠어요. 예, 줄이 있어서 힘들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발로 엉금엉금 교회 갈 것 같으면 포문나지 않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그와 같은 줄로 압니다. 예, 그냥 멋있게 힘있게 그냥 선명하게 그렇게만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간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산 중턱까지만 가고 끝나겠죠. 그건 뭘까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그러면 희미해지고 마는 거예요. 희미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의심하다가 끝나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두려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라면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후에 뭐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때 선명해지는 것은 뭘까요?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줄이 있으면 줄을 잡고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밀면 밀려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겠어요? 그림자를 보면서 본체를 선명하게 알 수 있나요? 그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점점 선명해지게 하실 거예요. 뭘로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로.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하나는 뭔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따르라, 믿으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 우리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은 좀 도와주십시오. 선명하지 않지만 내가 가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명해지겠죠.
예,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